우리는 어제 이어서 열왕기상 6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완전한 지혜의 통치,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난 이 솔로몬의 통치의 특성은 결국 그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됨을 드러내는 그런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곧 성전 건축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쭉 추적하면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복음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한 최고의 사랑 표현은 곧 복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기에는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의 농축이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더 알아가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조성되며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세히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완공을 이루었다는 것을 신구약 전체에 통시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1차 독자인 바벨론 유수기를 지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메시아 언약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열왕기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또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들을 그때는 안 들었지만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새롭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들과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얻었던 영광과 함께 잃어버렸던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이었고, 그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와 또 언약궤 안에 든 두 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 천상 성전의 모형인 지상의 이 성전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이 금이나 정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천사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아주 아름답게 아주 영화롭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같이 이 성전의 지성소의 이 정육면체 모양의 이런 모양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또 금으로 그 금사슬을 들이우고, 또 성소와 지성소 바닥과 그리고 거의 전체를 다 정금으로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또 지성소 중앙에 두 그룹을 아주 크게 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그런 그룹의 모습과,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 전체 벽면에 이렇게 종려나무와 핀꽃과 그룹들을 이렇게 아로새겨 놓은 것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직접 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영광과 그 화려함에 놀랄 지경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이렇게 표현된 이 성전에, 그것도 그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행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흔적으로, 신앙의 여정처럼 흔적으로 다 아로새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이 천사들을 보기도 하고, 천사들의 왕래를 보기도 하고, 기적과 수많은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신비한 능력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법궤 곧 시언좌,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귀하고 그런 것인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는 백성입니다. 역사를 아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잘못을 알고, 그래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또 기적과 영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이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으로 나타났고, 또 그런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 사사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언약을 따르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또 그런 이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면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신앙을 놓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거기에서
이 열왕기서와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다시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내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성막 규례와 또 성전, 솔로몬 성전 등등을 통하여서 바로 제사장 나라의 영광과 그 번영을 이루어냈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려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잊은 채 살아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비록 이방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처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그들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들은 이미 성전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쓴 글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참 성전 그리고 참 이스라엘, 참 신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복음으로 메시아 신앙으로 돌아서고 그 언약이 그들이 비록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은 무너졌을지라도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예표인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거기에 거하실 참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들 자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신 그런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그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씩 하나님의 계시가 더 발전되고 확장된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단지 솔로몬 성전의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언약이 이야기하는 본질, 그 본질을 깨닫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더라도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그 역사를 단편적으로 그 아주 엑기스로 표현해낸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그것을 묘사한 그 열왕기서와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참 신앙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건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번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것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에 매여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 것이 곧 메시아 언약, 메시아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심지어 시편에 표현하기를 돌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곳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떨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영광의 복음을, 그 본질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들은 그 땅의 삶을 살고, 1차 독자였던 이 바벨론 포로로 그 유수기를 보냈던 그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본질인 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참 본질인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내주내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면에서 그들에게 영광을 다시 재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의 완성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구원으로 표현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이 구원 계획은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완성은 곧 복음의 완성이고, 그 복음의 완성이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서서 그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특히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으로 남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되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복음 앞에서 진정한 왕 대신 복음을 주신, 정말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완공은 솔로몬 통치 4년부터 시작해서 제1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총 7년 6개월이 걸쳐서 완공되었는데요. 본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마쳐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것은 성전 건축의 기초와 외부 공사가 마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라고 하는 부분은 외부 공사뿐만 아니라 내부 공사까지 끝마쳐져서 성전 건축이 공식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서로 짝을 이루어 보면은 성경에도 복음이 완성됐다는 것을 두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셨죠. 그래서 복음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의 이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이제 다 끝냈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의미로서 복음이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서 생명을 드러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교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이 몸의 부활, 몸의 이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겨주신 몸의 부활, 이것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몸의 부활, 이것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복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이 소망, 하나님의 열망이 이제 복음으로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 성취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완전한 샬롬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영원한 복음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고 상합하고 또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 성전의 완공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성전이고,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 성전의 완성은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같이 세워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맡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신 진짜 영광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알면 정말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주님과 같은 몸을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하나를 깨달을 때,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복음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도 우리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야말로 참된 성전이며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솔로몬 성전의 왕궁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영광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